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해 동안 일찍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매우 낯설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구촌 전체로 확산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였지요. 그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나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 지나면 사라질 거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중대한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미 나타나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용하셨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게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심려막측하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게 된 일이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겪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여정 중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인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순간들이
많았고 또 때로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광야 여정 중에 허락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귀찮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다니 때로는 마치 그 순간들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 같고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자고함을 꺾어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그들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고 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 것을 몸과 피부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각성케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르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먹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단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육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세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양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참된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먹이고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 내내 만나를 보내주시고 새벽마다 그것을 거두러 나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 일을 반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니와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세 번째 이유는 더욱 강하게 연단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의 앞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때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고통스럽기도 했고 불뱀과 전갈이 나타나서 괴로웠으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주저앉을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끝도 없이 이어지고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교훈일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길을 걷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신케 하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목적하신 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해서 불거진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특별히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동일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번째 살펴보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본문 역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전히 영적인 침체와 위기 속에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확실한 도전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실로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5장 초두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람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에 관해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솔직히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핵심적인 상황은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후에 또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경악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사도들은 다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체포되고 감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요한이 치유한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사도를 잡아다가 감금하고 신문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도들이 한꺼번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우리를 경악해 한다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 가둔 시점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직후입니다. 겉으로는 건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질책을 듣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충격적인 이 사건을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은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11절에서 16절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이 일을 직접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건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 앞에 감히 나타나기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사도들의 말과 행실을 칭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주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지방에 사는 많은 이들은 자신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참으로 착한 일들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짜고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누가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주도했던 구체적인 핍박자들을 명시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무리였다는 것이지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일찍이 성직매매로 대제사장 직분을 사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직을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로마 정부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주요 자리는 이 채찍근 귀족들인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는 그들을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쉬운 말로 한 통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구성원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결코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거든요. 이 가치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그토록 관심을 두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또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관해서, 또 그의 존재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 전하는 일들을 그들은 무척 성가시고 혐오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진짜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말과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해왔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칭송하기까지 하고, 또 그들 중에 많은 남녀 유대인들이 주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로서는 이것은 정말 bad news예요. 가장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쪽 편에서는 유대인 대중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 편에서는 극도로 이 사실로 분노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의 분노가 극에 도달하게 되자 사도들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한 평가가 매우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에 호감을 표시하면서 주를 믿어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이 증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 편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면서 핍박하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를 대하는 서로 다른 이 극단적인 평가와 반응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만 들려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식도 함께 역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불거진 최초의 핍박의 양상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중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할 만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의 또 다른 이름으로 거짓과 위선과 허영이 가득할 때 얼마든지 성령과 교회에 대하여 중대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과 교회를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는 교회에 대단한 해를 끼치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더욱 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힘입어서 더 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은혜로운 교회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향해 핍박의 물결이 한번 크게 몰려온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이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핍박은 쓰나미급에 해당되어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사단이 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일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도한 핍박은 이제 사단이 전면적으로 교회를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누가는 두 사건을 통해서 바야흐로 교회에 대한 마귀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마귀는 성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서도 그 공동체의 빈틈과 성도의 작은 허물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하여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 역사 안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이들을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불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귀의 깊은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항상 애용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상황이나 오늘날 시대의 불신앙의 실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불신앙의 실체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 즉 1세기와 지금의 21세기를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으로 이해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세기 때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과 역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유전자 정보와 서열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하나님과 복음이 그대로인 것처럼 마귀와 불신앙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 때의 사람들과 오늘날 현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만 놀랍게도 똑같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혹은 진리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언급하면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반응하지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즉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명실상부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떤 진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과 예표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되고 꾸며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로 규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였기에 천사와 마귀의 존재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내세의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가진 불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을 언급합니다. 앞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에 이들이 가진 무지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였다면 기억나지요? 우리가 이전에 이들이 가진 무지함이 결국 사도들을 잘못 대하는 불신앙의 원인이었던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지난번에 그랬다면 이번 경우에는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원인을 오늘 누가는 뭐로 얘기합니까? 그 불신앙의 원인을 마음속의 시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핍박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 그리고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즉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으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단으로 충만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로 충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헌신,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 분노, 다툼, 그리고 그릇된 열심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도 감정적인 느낌을 역없이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질투심과 분노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이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의 정식 회원들입니다. 대중들로부터 오랫동안 존경을 받는 유력 인사들이고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막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이 광경을 목격했거나 소문을 들은 온 교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여러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 밖에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근방까지 전해지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사도들이 행한 일을 믿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정황상 이 정도의 사실들이 축적되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이기 전에 최소한 먼저 그들이 행한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조사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불러놓고 의견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라는 것은 보통 기관이 아니에요. 오늘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이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관대하거나 정정당당하게 대할 수 없다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중한 일로 여기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둘 정도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라도 그들을 불러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조차 이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가 하면 그곳에는 온갖 잡범들과 흉악범들이 엉켜 갇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도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죄에 대한 혐의가 조금 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감옥 안으로 그를 던져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무도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행위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의 말하는 소위 이성적이고 상식적, 양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은 시종일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아나니아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듯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집단적으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비열하고 저급한 태도를 보인 것인가?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과 명막 있는 유력 인사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비열하고 저열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행한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사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사형을 의도하거나 언도하거나 장기적으로 구속시킬 명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없는 상태인 줄 알지만 일단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 놓음으로써 사람들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끼칠 만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질 때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로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위협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즉시 잡아다가 범죄자들이 울거리는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사도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죠.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의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불어 사도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평범하다 못해서 비천한 사람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유대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요. 심지어는 칭송을 받고 있지요.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짜고짜 감옥에 쳐넣게 된 것은 대중들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이게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괴략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감옥에 일단은 가둬놓게 되면 사람들에게 범죄자라고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갑자기 어떤 절차도 없이 잡아갈 정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정치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법은 있어도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냥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이 범죄자이긴 범죄자인가 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불신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마치 천한 사람 혹은 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의 해석에 비춰볼 때에 사도들에 대한 유대인 대중의 반응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선 대단히 자존심과 자부심에 심한 상처를 남길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 백성들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 지도자는 언제나 항상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자신들과 비교거리도 되지 않는 비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칭송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질투와 분노,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야, 우리가 저런 배움 없는 자들에게 밀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들보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들인을 장악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저들은 얼마 전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참 메시아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나. 죽었다가 약속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두개인에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던 것이죠. 말로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양심적으로 찔리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내세와 영생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본문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옥에서 나오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천사의 존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사면 초가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부정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인정받고 또한 그 사실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럼에도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혐의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도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강조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불신앙은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에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성경에서 전하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입니까?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성경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거부부터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사회 문제와 과학 현상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 같다가도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결코 차분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는 더욱더 흥분하고 분노하지요.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단정하고 성경에 진술된 사실이 거짓이거나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1세기 때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한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 중에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냉정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옹졸하고 편협하고 감정적이고 불합리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기독교와 복음,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오늘날 시대의 불신자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사도들에게 보인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묻고 따지도 않고 사도들을 감옥에 던져 넣었듯이 현대의 불신자들도
기독교 관련된 진리와 진실을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성과 양심이라고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아주 깊고 어두운 마음의 감옥 속으로 언제나 그것을 던져넣어버립니다. 가둬넣어버리죠. 성경과 자연과 양심이 전하고 있는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증언을 합당한 이유 없이 전혀 진지하게 살피지 않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조롱합니다. 냉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행되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잔인무도한 학대와 핍박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실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실례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 양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인가 아닌가를 잘 들어보세요.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적당한 신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친근한 종교인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교회밖에 모르는 맹아 같은 사람이라고 놀려댑니다.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가진 종교인으로 인정받지만 기독교의 진리만이 참이라고 말하면 종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학문을 대하고 과학을 논하고 예술을 하게 되면 대중성이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직장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순간에는 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망신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핍박의 양상은 달라졌으나 불신앙의 실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현저하게 널려있는 실제적인 불신앙적인 핍박의 내용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항상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은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진실하게 들으려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일의 배후에는 1세기 때나 오늘날에나 참된 기독교와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시기라는 이름의 불신앙이 또 아래를 틀고 있습니다.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기독교를 무조건 거부하고 어떤 치우친 감정과 그릇된 편견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불신앙이란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되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양심적인 양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속히 잡아서 옥에 가둔 사건이 보여주듯이 불신앙은 언제나 참 진리를 억압하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며 진실한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불신앙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과 불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지식과 열정을 다 모아서 한데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혹하게 죽이고 무덤에 넣었어도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원인인 시기를 가득하게 함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 어둡고 침울한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도 감옥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광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맡게 될 부활을 암시해 줄 뿐 아니라 사탄과 불신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하고 비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대할지라도 참된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낸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왜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일까요?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계신 곳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돈벌이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재판하고 신문하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멋있는 성전이에요.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불의한 자들의 탐심과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풀려난 사도들에게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핍박이 멈출 때까지 어디인가 가서 잠시 숨어 있다가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붙잡힌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잡혔던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잡힌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그곳으로 돌아가서 같은 일을 한다면 또 잡힐 텐데 그럴 거면 왜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라고 저는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군말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서를 통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사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는 세상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물음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도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와만 관계되어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맛보고 얻고자 한다면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그러진 사람들의 종교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있는 강도의 소굴 같은 곳입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의 이름으로 온갖 종류의 불의와 불법이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청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도들을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학과 도덕과 과학과 같은 고상한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터득하고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듣기 좋을 만한 종교적인 교훈을 전해 듣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온갖 사회 문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 일을 행하지 않거나 또 잘못 행하고 있다면 외형상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말씀 사역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사실상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서가는 이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는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더 깊이 맛보고 더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짐해야 할 말씀의 교훈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는 주님, 늘 생명의 말씀이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영생을 흡족히 누리며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 한 해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귀한 교훈으로 삼고 한 해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밝히시는 교훈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